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하사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교회의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뜻은 밖으로 불러 모으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즉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교회 시작은 아브라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7장의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좀 이렇게 표증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또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오후에 기드온을 보게 되는데 기드온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기드온도 이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재물을 딱 바위에 얹었는데 이 불이 바위에서부터 나서 막 재물을 태우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모세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은 이사야나 기드온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장면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희미하게나마 짐작은 할 수 있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또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모아서는 이 부르심이 이게 신적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에 대한 이 의심이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하란에 거하기 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입니다. 이 앞장인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데라는 이 아브라함 아버지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이 하란은 이게 데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 이렇게 셋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그냥 거기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하란 역시 그의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라고. 그런데 그가 떠나다가 하란에서 그냥 거기 도착했을 때 거기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특별히 그 당시에 고향을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하란도 그의 친척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막막하게 그렇게 떠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행 중에 도적대를 만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노예로 팔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처럼 고향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사시는 이민자들 많이 계시죠.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했을 때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명령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것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지만 하란에는 뭐예요? 여전히 그의 친인척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친척과 아버지 집은 우상 숭배라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들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신앙이 오염될 위험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근데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면 친척 아버지 집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는데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죠? 또 이게 토속신앙도 그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가능한 한 속히 거기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서 떠나라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합니다. 죄와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쁜 인간관계도 청산해야 합니다. 즉 행악자들과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물들고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 말씀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긴 자들, 행악자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 심각성을 잘 못 느껴요. 요즘 보면 이제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이런 그 버니성 사건 이후로 이게 일반인들도 마약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막 급속도로 막 퍼져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울리면은 나도 쉽게 물들어지고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다. 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게 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 즉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살던 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들을 흠모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그것들보다 더욱 고귀하고 순결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떠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어느 땅인지, 그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함이 없다면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그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돌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여줄 땅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들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순간순간 그는 항상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보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이가 막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좀 전이죠. 막 태어나기 직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가르쳤던 그 문병호 교수님이 그래요. 이제 요즘은 다 알잖아요. 태어난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뭐냐면 복의 근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거 말씀하시면서 김복원 이래, 복의 근원이라 이래갖고 김복원. 그러더니만 그래요. 김복원 집사님, 김복원 장로님, 김복원 목사님 어디다 붙여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김복원 그 교수님 김복원 하니까 김복원 뭐 복원소도 아니고 그 무슨 이름이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면
사실 내가 그 교수님한테 조금 미안한 거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딱 생각해서 막 해갖고 딱 하라고 했는데 제가 딱 틀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세.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나이를 몰라요. 처음엔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떠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그가 하란에 머무르잖아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출발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란에서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여러분, 75세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죠? 75세에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순종하면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이 약속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들에게 꼭 알맞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어떤 아픔과 슬픔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형편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능력,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그때 나이가. 그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99세 이제 아들 못 낳으니까 소망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쉽게 말해서 나중에 막 나오잖아요. 그 장면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면, 그리고 그가 현재 아들이 없으니 그는 이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종기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반드시 높임을 받게 할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며 섬기지만 장차 그의 이름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것과 같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동맹을 맺은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에게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실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서로 대적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교회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대적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을 빌어준 그 당사자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칭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쏟아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따라갔다 합니다.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혈육과 의논했으면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 다 이단자로 취급했지. 그러니까 의논하면 뭐요? 안 돼. 그냥 쫓겨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걸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여러분, 75세라면 정착하여 쉬기에 합당한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꾸물떡거리면 순종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을 들은 즉시, 깨달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곧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적이 있죠. 이유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버지 데라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났을 때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했죠.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카로 또 따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직접 체험했지만 데라 아버지 같은 게 다 간접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그곳을 떠나면 이제 완전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아마 아버지 데라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 그 하란에 머문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았지만 여러분 하란에서 머물었잖아요. 거기 정착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 결심 결단이 그래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했다가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일어나서 참된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란에서 다시 출발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 구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로 죄악된 길에서 죄악된 세상에 따로 부르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례의 여정길 가운데 여러분 여러 위험들,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 참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더라 들어갔더라처럼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한 삶을 통해서 마침내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